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6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시점이 공의의 기준이고 그 공의는 반드시 보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환난을 받게 했던 불의한 자들은 환난의 보응이, 환난을 받았던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7절 하반절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에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절입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내용은 8절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은 배경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짧은 본문은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원래 구약에서 이 주라는 호칭은 여호와라는 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로서 역할,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궁극적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주님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로 세움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실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동안 그저 옆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심판주로서 심판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맹렬한 불꽃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불꽃 가운데라는 표현은 구약 이사야 66장 15절의 예언에 등장했던 표현인데 여기서 불꽃은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나타나실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즐겨 쓰던 표현인 강림하실 때에가 아니라 나타나실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림,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능력과 오시는 행동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면 나타남,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의 계시적인 차원, 즉 나타난다는 측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차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계시적인 차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런 계시적인 차원을 빛과 연결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비추어졌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도리어 어둠에 거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달리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날 재림의 날에는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심으로써 그 빛은 우주적으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한 나타나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는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비춤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빛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참되게 바라보게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눈부시게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힘든 도전들을 인내하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마침내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빛을 더 경험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새로운 차원의 환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옥에 있던 바울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었듯이 오늘 코로나로 인한 환난의 날에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거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